저는 지난 주일 저녁에 호주 시드니에 출발해 갔습니다. 호주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의 연합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한 1000명에 가까운 교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송회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호주 연합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선교의 문제를 토의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또 사모님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뉴질랜드에 건너가서 거기 우리 광림교회 이민간 형제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저녁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그리고 이 뉴질랜드의 교회 지도자들과 더불어 앞으로 이민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교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2차례에 걸쳐서 토의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훈련 잘 받은 광림교인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개척교회에 충성된 일꾼들로 우리 광림교회의 명예를 드러내면서 열심히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들이 역시 광림교회 교인은 어디로 보나 구별이 되고 훌륭하다고 칭찬을 보내왔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우리 이민간 아주 훌륭한 훈련받은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 가정 되는데, 제가 4가정을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사 대접도 받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광림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던 이 은혜를 잊지 못해서 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광림교회 같은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는가? 비디오를 좀 보내주어서 비디오를 보면서도 예배를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광림교회 신앙의 뿌리 찾기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주 좋은 분들이 많이 이민을 가 있어서 좀 아까운 생각이 좀 나고, 또 이런 분들 다 여기 와 있으니 이게 참 걱정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으로 저들의 좋은 신앙의 운동을 일으키리라고 믿고 또 저들의 안부를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라 크리스찬이라 그럽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 회외교를 믿는 사람, 유태교를 믿는 사람, 유교를 믿는 사람과 구별해서 저 사람은 기독교의 황금률을 따르고 또 십계명을 따르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들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에 그 어부들은 배와 그물을 다 던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생활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을 믿을 때에,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언제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구원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다른 타종교와 좀 다른 점은 유태교나 회외교나 공산주의, 힌두교 같은 종교는 종교적인 철학이라든지 혹은 윤리적인 규범이라든지 혹은 종교의식, 이데올로기 이런 것을 따름으로 유대교인이 되었다든지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무슨 철학이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든지 이데올로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성을 맺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다 그 교조들이 죽었습니다. 그가 남긴 유훈이라든지 도덕적인 교훈,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종교를 할 것 같으면, 기독교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서 생활하는 생명적인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대 여러분이 얘기를 하기를 이 관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인생이 성공하려면 관계성이 좋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었다면 소위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관계성을 바로 하는 것이 의로운 생활이요, 그때의 인생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주에 있는 광림교도들은 수천리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 광림교회에서 가졌던 그 관계성을 잊지 못해서 신방할 때에 신방 선물로 드렸던 그 기도하는 손이라든지 웃으시는 예수님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갖가지 신방 선물을 방마다 걸어놓고, 또 성가대 하던 분은 성가대에 찍은 사진을 걸어놓고, 이 광림교회의 관계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광림교회에 대한 그런 신앙의 관계성을 어떻게든지 뿌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와의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이를테면 젊은 부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삶은 새로운 관계성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합니다. 중생한다고 그럽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다 그럽니다. 왜 그런 거니? 보다 나은 반짝이 되는 배우자와 더불어 깊은 관계성을 가질 때에 그의 생명이 달라지고 그의 생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생명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의 진리를 따라 행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관계성을 가지게 되고 풍요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 나온 우리 광림의 새신자들이 많이 계시고 또 우리 기성교인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5가지 관계성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5가지 관계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참 진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걸어가야 할 길을 바로 찾아야 됩니다. 인생이 살아가는데 삶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한 사람은 일생을 방황하면서 보람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무슨 진리를 따라 행할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참 진리와의 관계성을 맺는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은혜가 되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은 늘 진리 가운데서 풍요로운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빛이 되신 예수님 모신 사람은 흑암 가운데 빛을 따라서 사는 생활이 되고 죽음 가운데 사는 이 모든 이 흑암의 세계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되고, 권세를 찾기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어 말미암아 세상이 주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고 사랑 가운데 살고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충만한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다 얘기를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인 줄로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옳다.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하고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불의의 세력, 거짓된 세력, 모함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대로 인생을 판단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을 유명한 헬라 철학의 아버지로서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플라톤과 같은 사람은 50년 동안을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느라 했습니다. 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사람은 40년 동안을 그의 철학적인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3년 동안 갈릴리 바닷가에서 진리를 말씀했는데 이 세 사람이 다 합한 130년 동안 가르친 진리보다도 3년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온통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림 한 장 그려본 적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진리의 영감을 받은 사람, 라파엘이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리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위대한 그림을 그렸고 조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 한 줄 쓴 일이 없습니다마는 단테라든지 밀턴과 같은 유명한 시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음악을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 아마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편을 읊는 찬송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3년 동안 가르치신 진리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성악들, 하이든이라든지 핸델이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바하라든지 맨델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진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음악을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과 3년 동안에 가르친 진리 때문에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진리는 생명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풍요로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참 진리와의 관계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두 번째로는 속죄의 관계성입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대신 죄를 걸머져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리고 시체를 겠다가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겠다가 잠깐 누웠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는 여기에 예수님의 축 늘어진 시체가 달려있는 고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예수님의 시체를 걸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독교의 속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상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현대에는 이 죄와 무죄, 정의와 불의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서 넘어 죄 그러지 마시오. 갖다나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인데 죄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만은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거짓말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요. 그래, 거짓말 탐지기에 요즘 새로 나온 걸 보면은 거기다가 손을 대고서 거짓말하게 되면은 이 마음속에 있는 거짓말 때문에 이상한 분비물이 나와가지고 이 거짓말 탐지기에 이 신호가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죄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또 현대인의 마음속에 이 죄책감 때문에 갖가지 불안한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보다는 칼 매닝거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무엇이 죄가 되는가, 그런 책을 얼마 전에 쓰고서 도리어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를 재발견하고 죄책감을 재발견하는 것이 현대의학이요 심리학이요 정신과 의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지 않아도 인간의 마음속에 죄 때문에 갖가지 부정적인 파괴적인,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까지 죽이게 하는 것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현대 심리학과 의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 이 죄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죄, 부정적인 파괴적인 이 죄,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안전하고 안보상에는 뭐 자랑하던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왜 지하철에 무모한 인생들에게 독가스를 뿌립니까? 이건 또 왜 그랬습니까? 사람 알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클라호마라고 하는 것은 평화로운 중부 도시입니다.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 폭탄에 깔려 그 건물이 쓰러지면서 깔려서 수십 명이 죽습니까?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우성을 지르게 하는, 왜 그랬습니까? 이 악이 왜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불안을 가져다 줍니까? 이건 죄 아닙니까? 이 죄악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온통 죄악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종교, 속죄의 종교, 예수님만이 피를 흘렸었지 공자님이나 맹자님이나 석가님이나 인간을 위해서 피 한 발 흘리지 못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속죄의 구원의 진리,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았고 다시는 예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호주에 가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나서도 저 밖에 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활짝 좀 열어주세요.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개는 핵전쟁이 일어나도 이 뉴질랜드와 호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다, 아마 핵의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뉴질랜드에 오려고 하니까 우리는 무핵지대고 핵이 있는 것은 우리가 여기 올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미국과 뉴질랜드 관계가 좋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니 거기 본토인들이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다, 땅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인들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것만 지나도 이 본토인들을 공부도 안 시키고 또 술도 많이 먹고 또 지금 대순이들 멸종이 되기를 바라서 죽이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그 종족을 없이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썼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호주에서도 그렇고 뉴질랜드에서 그렇고 이 땅 주인은 여기에 원주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재판을 했는데 원주민이 이겼습니다. 땅 주인은 원주민이다 그 말이에요. 백인들이 원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주었던 것이 이제는 원주민들이 이 백인들에게 대해서 상징적인 걸 전부 다 부십니다.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앞으로 이 고학력 한국인들이 이 뉴질랜드에 많이 이민 올 것이니 거기에 대한 선교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우리는 이 원주민들이 이민을 반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원주민 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을 절대 반대합니다. 왜? 원주민들이 자기 땅이나 주장하기 때문에. 이제는 원주민들의 귀를 기울이고 원주민들이 주권 행사하는 시대가 되었고 그 갈등 때문에 도무지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라. 성경 말씀대로 어디를 가든지 죄가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는 불의한 세력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진리 안에서 생명의 관계를 맺을 때에 우리는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이상하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원치 않는 악이, 원치 않은 거짓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병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노라고 하는 작품을 잘 아시지만은 류 왈레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연애 이야기, 예수님의 인간적인 악의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쓰려고 붓을 들었는데 무신론자입니다. 회의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입니다. 성경을 읽고 모든 역사서 읽다가 예수님의 행적을 써나가다 보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을 역사적인 사실 분명한 진리를 발견하고 그 류 왈레스는 변호해서 나는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했고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나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속죄의 주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죄악에 억눌렸던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풍요로운 삶,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속죄의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의 관계성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경건한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속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경건의 생활의 표본입니다. 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명상할 때에 내 삶이 경건해집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뉴질랜드 가나 호주에 가나 기도는 똑같은 영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체험을 얘기하면 아멘 아멘 똑같은 체험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란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 오늘 이 시간에 처음으로 나온 예배 보는 분이 계십니까? 예배는 우리의 삶의 경건의 훈련일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배 드릴 줄 모르는 사람이 참 인생이 못됩니다. 동물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 이상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 예배드릴 줄 아는 것, 이것이 경건한 생활입니다. 공동체의 예배 행위, 우리에게 가치 있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지났던 에즈베리 신학교의 교수들이, 학생들이 돌아가서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자기 일생에 있어서 그가 다 목사들입니다. 교수지만은 광림교회의 예배, 그 찬양, 그 모든 경건한 분위기,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에는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해놓으라고 장문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다 생활이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우선 좋은 뉴스가 없나 하고 그 스크린을 이렇게 보았더니 텔레비전에 비디오를 찍은 것이 방영이 돼요. 뉴스도 나오고. 근데 거기에 노래 음악회가 나옵니다. 다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나라 소프라노 제1인자가 되는 김영민 선생이 노래를 부르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불렀던 자장가도 부릅니다. 좋은 노래를 부르는데 마지막에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니? 우리 잘 아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자기는 이제 어느 대중가요 부르는 대중가요 부르는 사람을 가수를 불러다가 같이 부른다고 그래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 영적인 노래입니다. 근데 이 김영미 선생이 부를 때 주는 영감하고, 이 사람은 경건한 생활합니다. 기도할 줄 압니다. 말씀이게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생명의 양식에 대한 노래를 부를 때 주는 감동하고, 이 목청으로 가수가 그런 자기의 음악적인 기술만 가지고 부르는 노래하고 판이합니다. 왜? 보이지 않는 경건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경건의 관계성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으로 새로운 관계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는 생활이 되게 될 때에 날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천은 무엇이냐? 예배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소, 그러나 교회는 안 가오 할 때는 그 신앙은 바르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만 모이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래야 이 생명이 풍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풍요로운 교제를 나누면서 여러분은 구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하고 속회, 예배, 또 선교회 이런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집에 술분이 생길 때에 그 많은 교인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고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달려와서 위로해 줍니다. 예배드리던 형제들, 속회, 속도들, 선교회원들이 형제들보다 낫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풍요롭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교회? 그 교회 보잘것없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입니다.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혹 사람들의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옵니다. 마치 뭐가 마찬가지로니 여러분 병원에 참 좋은 병원이 많습니다. 시설과 현대 과학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다 고침을 받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중에 몇 프로는 죽습니다. 그 훌륭한 이 병원에서 왜 이 사람 살려내지 못하오?
거기에는 영안실이 있습니다. 장례실이 있습니다. 늘 만원입니다. 한 번은 그 교회 그 어떤 병원에 가봤더니 그날 이 세상 떠난 사람이 5분인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이 광림교회 교인입니다. 그래도 이거 여기 다니면서 기도해 드리고 돌아오다 보니까 왜 이렇게 좋은 병원에 사람이 죽느냐 이겁니다. 살려내지를 못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병원이라도 그 병원에 갔다가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는 사람 보고 이 병원 쓸데없다 그렇게만 얘기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있어야 되고 병원에 가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대학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다 훌륭한 사람이 되고 사회에 좋은 모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회에 불미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도 그 대학 출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이 없고 중고등학교가 없애버려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변화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에 또 자기의 도구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전부가 그런 건 아닙니다. 병원에 갔다 죽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몸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이가 그 교회 꼭 나가야 됩니까? 교회 안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벽난로에 장작을 이렇게 모아놓는데 불이 을 탑니다. 그걸 한참 타고 있다가 타는 걸 보다가 짝대기를 가지고 그 타는 나무 토막을 자꾸 이렇게 휘틀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나오더니 시커멓게 다 죽고 만단 말이에요. 그때 보십시오. 예수님 사람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가지고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가지고 교제할 때에 뜨거운 불이 붙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우리가 같이 연합해야만이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면 다 가서 고독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옳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만 교회 안 나오고 골프로도 나가고 등산도 가고 어디 여행도 하고 돌아오면은 내 신앙이 식어집니다. 그렇게 좋던 신앙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2번, 3주를 늦어 나가면 그 다음엔 저 구석에 밀려나서 내 신앙이 싸늘하게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와서 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저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우리 독신한 신자들이 광림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잊지 못해서 몰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광림교회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와보니까 어느 교회를 나가도 마음에 만족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우리의 생명의 관계성이 단절된 것 같으니까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드리던 비디오를 가지고 예배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관한 얘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지나갔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내 집에 유어야 되겠다.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집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의 많은 감화를 받았습니다. 세리장이요, 죄수요, 죄인과 같이 취급받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너와 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노라고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생의 변화의 기회가 됐습니다. 예수님 가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만 생각하면 뜨겁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만나느냐? 저 뽕나무에서 만났는데 얼마 후에 보니까 새벽마다 삭개오가 없어집니다. 새벽마다 일찍이 부스럭부스럭하고 없어집니다. 부인이 가만 보니까 이상해요. 내 남편이 삭개오가 어디로 자꾸 새벽마다 가는데 이상해서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한참 따라가 보니까 밖에지를 가지고 가더니 우물에서 물을 잔뜩 길어가지고 이 밖에지를 들고서 그러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따라가 보았더니 뽕나무에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뽕나무, 그걸 쓰다듬으면서 내가 예수께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뽕나무를 쓰다듬으면서 뽕나무에 그 모든 너저분한 거 다 돌 먼지 다 집어내고는 그리고서 거기다가 물을 끼얹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요. This is where I found Christ.
여기서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 잊을 수가 없어. 새벽마다 그 뿌리에다가 물을 끼얹으면서 예수를 만나. 여기서 예수를 만나. 나를 변화시킨 것. 잊을 수가 없어서 이 뽕나무에 물을 주면서 새벽마다 뽕나무를 쓰다듬던 삭개오. 당신 가서 뭐라고 주물거렸어? 내가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킨 이 교회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풍요로운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인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윤리의 진리, 도의, 사랑 실천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열매가 뿌리가 아닙니다. 열매가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열매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열매, 또 정결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선생을 따라간 사람은 선생을 닮습니다. 여기 바이오링을 하는 분들도 그 사사했던 선생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또 훌륭한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은 그 교수를 닮아가기 때문에 훌륭한 교수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 번은 하버드 대학교에 유명한 철학자인 조시아 로이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있었는데, 여기 어떤 학생이 찾아가서 선생님, 크리스천이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더니 글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철학자가 한참 고민하다가 밖을 보니까 유명한 설교가 필립 브룩스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는 걸 보고 저분이야말로 크리스천이세. 저분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요. 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어. 저 필립 브룩스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끊고서는 저 사람의 인격을 설명할 수가 없어. 예수님 때문에. 광림교회인들이 저렇게 훌륭한 것은 예수님을 닮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조금에 닮고자 노력하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고 그러고 광림교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갔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호주에서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호주에 24살 난 보리스베인 이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꿈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또 하나는 저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꿈입니다. 이과대학에 다니는 동안에 장년이 된 일입니다. 네팔에 친구들하고 같이 히말라야 산을 등정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장비를 가지고 저 에베레스트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한 친구들은 지름길로 가려고 하는데 이 친구는 딴 길로, 고등길로 가려고 해줘서 갔습니다. 얼마 가서 만날 자리에 만나질 못하고 보니까 이 학생은 가다가 실종이 됐습니다. 수백 년간 쌓인 눈 속에 한 번 떨어지게 깊이 눈 속에 파묻히고 맙니다. 영원히 실종되고 맙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이 제임스라고 하는 이 학생은 눈 속에 빠져서 실종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는 잃어버려졌다고 네팔 정부에서 헬리콥터를 가지고 아무리 수색을 해도 그의 시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이 호주 대사관을 통해서 고향에 있는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입니다. 이 대학 교수가 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후에 네팔에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천 불씩의 그 돈을 대면서 수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암만 찾아도 이 시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긴 파이프를 가지고 눈속을 찔러봅니다. 이렇게 찔러봅니다.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넓은 높은 산봉우리에 다니면서 파이프를 꽂아봅니다. 제임스 자기 아들의 시체도 알 길이 없습니다. 며칠이 지난 거 열흘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 눈 속에 빳빳 죽은 자기 아들이 이제는 더 시체도 찾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이 포기하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는 아니야. 내 제임스, 내 아들의 시체라도 찾아야 돼. 계속해서 파이프를 꽂아봅니다. 43일 만에 파이프를 꽂았는데 그 밑에 자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체를 찾는 줄 알고 그 눈에 주고 보니까 그 배랑에 주고 갔던 양식을 먹다 나중에는 뺑돌로 얼음 벽 사이에 갇혀있는, 눈 속에 갇혀있는 제임스는 다 시체가 얼어가는데 그래도 생명이 끊어지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기뻐서 그 알을 끄집어냈는데 이 갑자기 더운데 볼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병원에 가서 치유하면서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몸의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호주로 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오래 치료하다가 이과대학생 제임스가 눈 속에 파묻힌 지 43일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제임스가 살아났습니다. 세계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눈 속에 갇혀있는 제임스, 찬 얼음 벽 속에 갇혀있는 제임스, 죄악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 영원히 시체가 되고 말아야 할 이 죄악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아버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파이프를 가지고 찾아다니시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 찾고 난 다음에 병원에 이송해서 그를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 오늘의 이 교회, 누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늘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용서받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이 경건한 생활의 관계성, 교회와의 관계성, 윤리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풍요로운 구원받은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계에서 고독하게 죽어가야 할 저희들을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주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구원의 삶,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 답답한 마음, 불의의 세력, 죄악된 세력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초조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매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고 이 한 세상 살아갈 때에 풍요로운 진리 안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형제들, 하나님께서 이미 인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귀한 시간에 마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